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 기간은 임시 공휴일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명절 기간이 참 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조금 염려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젊은 성도님들은 많이 빠지면 어떡하나, 다 해외로 놀러 가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했는데 다 참석하셨네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지켜야죠. 주일은 지키고 놀러 가야죠. 놀러 가더라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를 방문한 분도 계신데 교환교회 방문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이 처자식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혼자 아들 둘을 키웠고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홀로 된 여자 딱 3명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곧바로 기구하다. 기구하다. 저는 이런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이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또 나오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신앙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떠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형편만 보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라도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살림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은 멀지 않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죽은 남편들을 묻어놓고 새 여인들이 서로의 아픈 마음을 기대고 살던 그 마을을 떠나야 했던 그 망감이 교차하는 이 상황을 룻기 저자는 7절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던 곳이라는 것은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배어 있는 곳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시신이 묻혀있는 아프고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야 하는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던 곳은 그들의 고향이며 그들의 청년 시절을 보낸 온갖 정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국, 어머니의 땅입니다. 길에 있는 나무와 돌멩이들까지 정들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땅이죠. 이 모든 마음을 담아 룻기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는 이 장면은요,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신학적인 그런 결단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청상가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와 떠나야 하는 일이 이 젊은 두 자부에게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도 이 며느리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뻔한데 엄청난 가난과 고독과 과부의 삶 외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얘들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새 남편 얻어서 부디 사랑받고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이 마음에 국경에 서 있던 새 여인은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경 연구가들은요, 나오미가 왜 아버지의 집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여인들의 심정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들은 남편도 없는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오미가 분명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어머니의 아픔이 나오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아내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그 모습을 의식적으로 보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도 있는데 아내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아내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닌데, 어디 멀리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오지에 선교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있어서 제 아내는 엄마인 당신의 품에서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딸입니다. 지금까지 내 품에 있었던 딸이고 아직도 내 품에서 챙겨줘야 할 것이 많은 딸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엄마인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데 참 힘들고 고생도 많았었는데 내 딸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많이 났던 것이죠. 그 마음 몰랐던 저는 그 결혼식 날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저는 좋아했습니다.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철이 덜 들었는지 아내는 지금도 저희 집에 손 많이 가는 아들이 넷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나오미는요, 인생의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마음이 전혀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인생의 풍파를 견디다 보면 그 심성에 뭐가 날만하기도 한데 고운 심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거칠어져요.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고운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고국 땅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살라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과부들은요, 제가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계대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에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있느냐? 두 아들은 이미 죽었고요. 내가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미 늙었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와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냉대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따르는 대가라고 말하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 친정 어머니의 집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떠나게 되죠. 성경은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을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오르바는 자기의 신에게 돌아감으로써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오르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압은 모압 땅의 신이 있었거든요. 이방신. 그 신으로 돌아갔대요.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난 자리를 자신이 다 채우려는 듯이 나오미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따르는 모습을 참 재미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마지막 14절 끝에 나오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붙쫓았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달라붙다, 접착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룻이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그 시어머니를 단단히 붙들고 목숨처럼 따라 나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룻기에서 룻은요,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처럼 아름다운 고부관계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부관계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룻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의 아들, 딸들이 소위 성공을 해서 미국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로부터 그 권사님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니까 딸이 마중을 나왔어요. 딸네 집에 가며 며칠을 머물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 사위가 일어나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설거지도 사위가 하고 빨래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내 딸 시집 참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에 사위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사위의 등을 다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자네에게 우리 딸 시집 보낸 거 정말 잘했네. 정말 고맙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아들 녀석이 앞치마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빨래를 한다고 빨래통을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 지금 내 아들에게 뭐하는 짓이냐?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한참 그렇게 나무랐대. 그런데 순간 며칠 전 딸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자기 꼴이 참 우습기 그지 짝이 없더라고.
이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 관한 우리나라 속담만 봐도 그렇죠.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시어미 미워서 개 옆구리 찬다.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어머니는 요람을 흔드나 시어머니는 가정을 흔든다.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한결같이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할 수 있다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서 시자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시자. 부르는 이름 속에서도 의식을 해서라도 시자를 떼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어머니이시거나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유교적인 관념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적인 시어머니는요, 나오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중요한 가정 문제의 결정에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원한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곳,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이곳에서 살아도 좋다. 나오미의 이 결단은 당시 사회 간섭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룻을 일컬어서요,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내 딸아, 내 딸아라고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 호칭을 보면 룻은 어디서 데리고 온 여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나옵니다. 이 말은요, 너의 행복을 내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관계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고부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비록 신앙의 터전이 아닌 모압 땅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신앙의 인격과 향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룻은 그런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여호와를 믿는 신앙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어머니의 신앙 세계를 나도 맛봐야지.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을 했던 것이죠. 룻도 오르바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식 낳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룻이? 있었겠죠, 젊은데. 그러나 룻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들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룻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룻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즉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끊임없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큼 감동적인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잘 꾸며진 화려한 문장도 아니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없는 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룻의 결심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자거든요. 모압 여자. 모압에서도 지금 살기 힘든데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은요 편견이 심해서 다른 민족은 이방이라고 배척하잖아요.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룻은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못 이긴 척하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룻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제멋대로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끝까지 함께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 같은데 이 룻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룻은 처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죽으며 고생했습니다. 이삭 죽으며.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좋고 인품도 좋고 재선도 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정이 들고 사랑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아까 제가 계대 결혼,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던, 어머니를 책임지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엄청난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결국 이 집안에 다윗이 나온 거예요. 가장 불행했던 여자,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이 여자 룻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의 여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족복 속에 룻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모압 여인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이 고백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 안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이방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룻기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요,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뜻은 뭐 자비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한 언어의 바탕으로 해서 언어의 정확한 뜻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따뜻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는 남편과 자식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새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는 홀로 된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는 나오미의 진심 어린 사랑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소리로 울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설득했으나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끈질긴 사랑, 그것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를 잃어버린 오르바는 결국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와 며느리 룻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우러져서 룻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다윗 왕조를 탄생시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떠나서 모든 가족들에게 헤세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번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룻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홀로 된 어머니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번 명절에 떨어져 살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는데 정작 같이 있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가족들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가 떠올라서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내면 안 됩니다. 절대 성내면 안 됩니다. 미고사축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써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기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불렀던 이 미고사축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진짜 성내지 마시고요. 섭섭히가 않은 가족이 있더라도 미고사축하십시오. 미고사축. 아니 이 말만 하십시오. 이 말만. 우리 한번 불러보셨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목사님.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하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어떤 말요?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번 명절에 미고사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천국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인척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을 긁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그냥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시어머니 되시고 며느리 되신 여러분,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여러분, 며느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딸아, 내 딸 하십시오. 시어머니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하십시오. 그 호칭을 하다 보면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 다 사라지고 정말 엄마와 딸 같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인 사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모양이 어떠하든지 말하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이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날 때 그곳에 사랑과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파하는 가정들에게 오늘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